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부터 24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무엇대로 행하라고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내용은 이제 3번에 걸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과 19절에서는 할례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또 20절과 23절은 두 번째 권면인데, 다시 한번 자유자나 종이냐를 초월을 해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24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내지에 있는 것처럼 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것이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유대인이든지 할라인이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을 해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이렇게 이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결혼, 특별히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편이 있든지 남편이 없든지 그 모든 것을 떠나지 말고 그 위치에서 그 부르신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 부르신 그 위치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서 그랬어요. 과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과부로 부르신 그대로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얘기고, 믿음 생활 하라는 얘기고, 또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이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모든 그 일들을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눠주신 그대로 하라는 얘기, 나눠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원어적인 의미는 직분 또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서 부르셨든지 간에 부르신 그 위치를 지켜나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절에서 그랬죠. 중반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학적은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죠.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 바뀌었으니까 위치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제도나 그 모든 것들에 벗어나가지고 믿음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랬죠.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부가 있어요. 둘 다 믿지 않고서 결혼을 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 된 자가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살라고 그랬죠? 또 반대로 둘 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데 아내 된 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누가 보통 안 믿은 거죠? 남편이 안 믿었잖아요? 그럼 남편을 버리라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적인 제도나 사회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버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르신 그대로 해야 돼. 부르신 그대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자 신앙 문제 때문에 남편이 갈리기를 원하고 또 아내가 갈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그 헌법에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랑 새로운 아내랑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어떻게 해야 되든지 어떻게 하고 가정을 깨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수틀리게 되면 다 이혼하자고 그래. 다 이혼하자고 그래. 앞에 목사가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냥 수틀리게 되면 다 이혼해버리고 성격 다 드러나고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가면 되면 당신과 나는 영영 빠이빠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처럼 해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그 관계를 초월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거지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위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12절에서 그러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또 믿음 없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반절에서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비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
굳이 과부, 남편이 먼저 갔어요. 어디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아내가 먼저 떠났다라고 하면 그 과부로 있는 상태, 그러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 관계를 청산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억지로 만들지 말고 순리를 따라서 그 믿는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예,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통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그 반대로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를 받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도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래서 현대 그 기독교인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을 초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자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나 할례를 받지 말고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런 일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무할례 받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목적은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부터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따르게 되면 두자로 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누구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토말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 되었다는 거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무할례자나 할례자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19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를 지켜라는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할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예, 도쿄올림픽 지금 현대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고 남자도 참가할 수 있고 여자도 참가할 수 있죠. 그치? 남녀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장애인들도 패럴올림픽이라고 해서 참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올림픽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죠?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에서부터 했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고대의 올림픽이 열릴 때는 어디에서 열렸냐면 그리스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그리스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인만 참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는 거기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건장한 남자들만 참가했어요. 어디에? 올림픽에. 남자가 참가를 하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뭔지 아세요? 남자가 올림픽에 참가를 할 때에 옷을 입고 참가하지 않았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옷 칠하게 하나도 안 거치고, 여기 말로, 전라도 말로 하면 꽤 할딱 벗고 올림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할 때에 여자는 참가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 당연히 참가할 수가 없죠. 남자들만 꾀알딱 벗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는데 거기 참가한다면 그 이상해지잖아요. 그림 이상해지잖아요. 갑자기 할례자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인인지 그리스인이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 할례 때문에요. 자,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었을까요? 그리스인이 아니었을까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 남자들만 참가를 하는데 왜 이걸 다 벗고 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제가 얘기했나요? 포경수술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리스인 아니니까 유대인이니까 거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고대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 옥신각신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할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창세기에서 그랬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그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의식적인 율법이 다 동원됐다라고 믿는 그리스인들, 그때 당시 그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거는 의식일 뿐이다.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린 고리타분한 생각하지 말라. 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냥 진리 문제에 있어서 사생결단하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서 믿는 일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동일한 거예요. 결혼을 했느냐? 그럼 결혼한 자리에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없느냐?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아내가 없느냐? 그러면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그 질서를 깨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이해가 되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 관계도 청산하고 초월하고, 청산보다 초월이죠.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23절까지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엄밀하면 세 번째죠. 앞에서는 결혼의 유무에 상관없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얘기했고, 오늘 이 말 여기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든지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종들을 두고.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자로 부름을 받으신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종이 있었죠.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은 다 종이었어요. 저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거예요. 네? 뼈대에 있는 양반집 자제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10분의 1도 안 되고 대부분들은 다 정통 양반집들은 얼마 안 되고 다 뒤에 가서 그냥 그 구한말 시대 때 뭐요? 개나 소나 다 족보 사가지고 다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다. 네. 대부분 여기 사람들은 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됐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종이니까 종의 자유함을 떠났으니까 상전들 무시하고 나의 주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이요. 예, 에베소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간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도 다 그냥 다 모든 질서도 다 깨버리고 주인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도 다 무시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종의 위치에서.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는 자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종을 억지로 부리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이죠. 22절 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누구에게 속한 자유자요? 주께 속한 자유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게 누가 됐든지 할례자가 됐든지 무할례자가 됐든지 자유자가 됐든지 또는 종이 됐든지 결혼한 사람이 됐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아닌 사람이 됐든지 이방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인 말씀 많이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는데 단 차별이 없다라고 해서 그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고 부부 사이의 도리도 다 무시하고 종과 상전으로서의 모든 질서도 무시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초월해서 사는 상은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신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또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라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주인의 위치에 있고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누구의 종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종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종이 됐으니까. 그 말씀 23절 아니겠어요? 23절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이 누구의 피값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믿음의 그릇, 그것이 판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100만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몇만원짜리고 100만원짜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몇만원짜리로 생각을 하면 100억짜리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믿음이고 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얼마짜리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잘해야 돼요. 얼마짜리로 생각하셔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값 없이, 다른 말로 값을 측량할 수 없이죠. 측량할 수 없이. 값 없이라는 얘기는 공짜로라는 의미보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측량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피값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데 그 피는 값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얘기예요. 거저 오라. 다 오라. 예수님께서 값을 측량해 지불했으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값으로 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을 얻었으니까,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5절이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지불하는 방법이 달라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18절의 말씀 참 귀한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됐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2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사람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이리 흔들리고 또 저 말하게 되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귀예요. 팔랑귀. 믿는 자들 가운데 팔랑귀가 많아요. 팔랑귀.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리 흔들리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마지막 24절의 말씀이죠. 24절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받은 그대로 또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받은 그대로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부르신 그대로 남편이 예수를 믿든지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부르신 그대로 그 위치를 잘 지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목사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그 위치에서 나의 삶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그 질서를 깨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지금 임의로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위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리에 두든지 간에 부르신 그 위치에서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그 사명들, 부르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연약한 남편, 또 어린 아내, 철모르는 아들, 딸들, 그 부르신 위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배기 싫다고 해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 출발하겠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많아요. 뉴스 보면 그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부르신 그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